예, 참 잘하셨죠? 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찬송하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간 계속해서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강릉교회 심호하시는 홍오윤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잘 지내셨어요? 밥도 맛있고 옥수수도 참 맛있죠? 굉장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무척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합창단을 보니까 할머니들은 22명인데 할아버지들은 6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 무전전도여행 이렇게 농촌으로 가면 노인정에 할머니들만 꽉 차 있고 할아버지들은 몇 분 안 계셔요. 음식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먼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실버 캠프에 참석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읽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수양이가 이제 여름 캠프로 마지막 4차인데 지난 3차 캠프에 서울 성북에 있는 한 가족이 이렇게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따님 되는 분이 이번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제 친구 이제 아들이죠. 제 친구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아들이 지금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박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제 친구 아들이에요. 아들만 3명 낳았어요. 은총이, 은택이, 은진이.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웃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췌장암으로 이제 50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주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그 손자를 보면서 얼마나 예뻐해 줄까.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손자 되는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완전 빼다 박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참 DNA 확실하다. 탁 자고 있는데 제가 건드니까 고개를 딱 쳐들면서 인상을 딱 쓰는데 그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인상 썼던 그 인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너무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그 친구 손자지만 제 손자를 보는 것처럼 저도 언제 손자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귀엽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박종진 선교사였죠. 구원을 받고 중국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앵커러지에서 선교하다가 췌장암으로 먼저 참 젊은 나이에 보니까 50살에 이렇게 이제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전주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어요. 큰 나이트클럽 2개를 경영하는 지배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공짜 술 먹고 도망가는 사람 지배인이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없으면 다 이제 하여튼 뭐 시계고 바지고 다 벗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세계에는 주먹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박종진 형제가 그런 세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세계에 있으면서도 막 뭔가 그 인생의 어떤 그 배고픔이 있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큰 체육관인데 노비도 제법 커요. TV가 있었어요. 그때는 흑백 TV죠. 컬러 TV 나오기 전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끔 저녁에 그 사무실에 놀러 와가지고 TV를 보면은 어울리지 않게 그 TV 문학관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TV 문학관 있었죠? KBS에서 삼포로 가는 길, 메밀꽃 필 무렵 뭐 이런 거 이제 그 문학적인 그런 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이 깡패인데도 그런 걸 참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언제부터인지 야 오윤아 나 인생 굵고 짧게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무슨 뭐 세상을 이렇게 하직할 사람처럼 가끔 그런 말을 이제 내뱉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쪽으로 잘 인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극장 뒤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좀 힘 좀 쓰는 업계들을 후배들을 모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억대 도박단들이 이제 도박을 하는 그런 장소를 뭐 하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도 하우스인데 하여튼 뭐 도박을 하는 그런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몇 억을 이제 막 쉽게 하면 좀 갈취하는 거죠. 그런 작전을 좀 이렇게 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야 종진아 너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도 이제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작전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제 나이트클럽에도 안 나오고 또 운동하는 그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 형님 어디로 갔는지 그냥 증발해 버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야 원래 이제 떠돌이니까 원래 이제 고향이 전북 고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전주로 이제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비인가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라는 그런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그 학교 학생 3분의 1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고 후배고 다 두드러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학을 시키려고 하면 가방에다가 낫을 갈아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책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선생님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퇴학도 못 시키고. 그래서 그 전주 예술고등학교에서는 별명이 영국신사였어요.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왜 영국신사냐면 이제 월요일 날 학생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쫙 도열해 있고 교장 선생님이 그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면 완전 다 학생들이 등교해가지고 월요일 날 조회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가방을 엿다 끼고 이제 천천히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고 있는데 그 뒤로 걸어가지고 교실로 들어가요. 아주 유유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영국신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런 어떤 세계를 살면서 역시 그 마음은 굉장히 굶주려 있었고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언가 좀 사건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몇 달 만에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에 나타났어요. 머리는 장발에다가 체중은 막 100kg가 넘는 거구인데, 외모는 똑같은데 이 친구가 왼쪽 티셔츠 포켓에다가 그 파란 그 겉표지 있죠.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주는 그 이제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있는 그 이제 성경을 꽂고 나타났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성경 읽을 사람은 아니고, 누군가가 성경을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줬는데 버리기 뭐하니까 이제 이 꽂고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머리를 툴툴 털고 나와가지고 그 소파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 읽는 거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하러 모였는데, 알죠. 그 형님이 뭘 하는지. 얘들아,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너희들 교회 다니냐? 예, 형님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럼 혹시 너희들 내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 알아? 그 중에 교회를 좀 이렇게, 옛날에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재밌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을 좀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 예, 그거 압니다. 그래, 내가 질문할게, 대답해봐. 너 송아지는 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이야?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예, 형님 그거 정한 짐승이죠. 왜?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지. 돼지는 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이야? 그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야?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 붕어는 정한 물고기야, 부정한 물고기야? 예, 그건 비늘이 있으니까 정한 물고기입니다. 미꾸라지는 그건 비늘이 없으니까 부정한 물고기죠. 그래. 그러더니, 그러면 돼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송아지 될 수 있어? 아이, 형님, 돼지는 돼지고 송아지는 송아지지, 돼지가 어떻게 노력한다 송아지 됩니까? 야, 미꾸라지가 애를 쓰면 붕어 돼? 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미꾸라지가 노력을 해서 붕어가 될 수 없고, 돼지가 애를 써서 송아지가 될 수 없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죄인인데, 부정한 죄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의인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력으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이제 듣고 있는 저한테 그게 들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지. 돼지가 노력을 해서 송아지가 안 되고 미꾸라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붕어가 안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라고 배웠잖아. 집에서도 착한 사람 되라, 학교에서도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 되라, 교회 가서도 그저 말씀대로 살아라, 늘 잘해라 잘해라. 야, 이 신앙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쉬지 않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야, 이 친구는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알고 있구나.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 분명해. 그런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 술집에서 지배인했다는 걸 아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제 그때 어떤 경험으로는 갑자기 변하는 데는 이단이거든요. 네. 벼락같이 변하는 데는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데 빠지면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래서 필시 이 친구가 어떤 그런 희한한 곳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남짓 제가 이제 유심히 그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야, 이 친구는 정확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죠. 야, 종진아, 너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 예수 믿어? 그래요. 나 예수 믿어. 모태신앙이야. 그래? 거듭난 적 있어. 근데 그때가 85년도니까요. 1985년도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거듭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거듭난다는 말 많이 하니까 이제 뭐 야구 선수도 뭐 이번에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고 그죠? 뭐 경찰청도 뭐 새로 거듭나겠다고, 정치인들 우리가 하도 이제 그런 말 하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구원 받았어? 그래요. 구원 받았지.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죄는 있어 없어?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발에 땅에 붙이고 다니는 동안 짓는 게 죄인데. 근데 또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데? 그거야 제가 철들기 전에 형님들 등에 엎혀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 그래?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아직 죄가 있어?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야, 내가 뭔가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죄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능력이 없던가? 왜 나를 죄에서 못 건졌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던가? 예수님이 잘못될 리는 없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로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이제 복음을 쉽게 전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김성훈, 유규, 김학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다 신방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유규, 저 러시아에 있는 분, 김성훈 목사님 얼마 전에 평택에 있다가 마산으로 가셨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된다, 분리해야. 지금 구원도 안 받았는데 분리 먼저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야는 일반 교회 골수기 때문에 복음 쉽게 전해주면 복음만 따먹고 만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나를 돌렸어요. 복음은 전해주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바톤터치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 복음이 뭐지? 어떻게 구원받지?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흰눈처럼 씻어지지? 궁금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친구가 불을 떼는 거예요. 구원은 물 마시기보다도 쉬워. 숨 쉬기보다도 쉬워. 근데 물 마시기보다도 쉬운 구원은 나는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에이, 그냥 안 나간다. 그러려고 하다니 뒤에다 대고 저 병신, 숨 쉬기보다도 쉬운 구원도 못 받고 가는 거 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만둘 수도 없고. 나오면 나오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러다가 한 형제님이, 그 강형제님이라는 분이, 홍 선생님 이번 주 주일날 오시면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줄 알았더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선생님이더라고요. 칭호가. 구원 받은 사람은 형제님이라고. 이번 주일날 오시면 내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요일날 저녁이 됐어요. 이야, 내가 그때 85년 4월 28일이었는데 벚꽃놀이 야유회 가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내가 내일 벚꽃놀이 야유회를 가야 되느냐, 복음을 들으러 교회를 가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무실에다가 회원들끼리 벚꽃놀이 야유회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는 해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갔다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말씀 끝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이제 그 형제님을 찾았는데 예배 마치고 강 형제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요, 선교학교 간다고 서울에 방어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 복음을 정작 전해준다는 사람 뭐예요? 서울로 방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선교학교 간다고, 신학교 간다고. 이야, 실망이 탁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어요.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가 거기서 끝났지. 죄에 대한 확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누가 안 물어봐요. 왜냐면 전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미안해갖고 그날은 이제 안 물어보더라고. 또 못 받았겠지. 근데 이제 막 이거 물어보면 지금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안 물어봐 주니까 저녁 예배 마치고 그 박종진 친구를 끌고 이제 교회 뒤에 충원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야 종진아, 내가 오늘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졌어. 나 이제 죄 없어. 그러니까 자식 이제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까지 26년 동안 제 기억으로 거의 주일날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에. 근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신기할 정도로. 아니 26년 동안을 1년에 56주 잡고, 그죠? 몇 번 나간 거예요. 그래도 1000번 이상. 야, 그런데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박종진 형제가 제 앞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그건 또렷하게 기억이 돼요. 얘들아, 돼지가 노력해서 송아지가 될 수 없듯이, 미꾸라지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붕어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원래부터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때 이 신앙은 노력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눈도 안 좋으시고, 또 읽으셔도 바로 또 앞장 못 읽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돈 빌려준 건 기억 다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합해서 몇 권? 예, 66권.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한 말씀으로 축약을 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어딜까요? 예? 여기서 큰 소리로 누가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예, 방송실에서 이때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쿵 하면 짝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는 뭐예요? 예,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요걸 독생자라고 그래요. 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은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던 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만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테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통해서 뭘 얻어라?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었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 안 계셔?
예,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령은 그죠? 여기서 띄었네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예,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죄가 있는 마음에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죄가 있는 마음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죄를 중요하게 다루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뭐지? 뭐가 죄야?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죄 그러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의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규칙이나 룰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뭐 살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죄예요. 근데 이제 엄격히 따지면 그건 죄가 아니고 죄를 가진 사람에게서 양산되는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런 건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죄가 뭔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오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먼저 넘어갔어요?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길까요? 못 여길까요? 예,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죄 그러면 보편적인 게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죄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의 자유를 침해했다 할지, 남의 권한을 뭐예요? 무시했다 할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피해를 줬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 욕을 막 이렇게 한 것도 뭐예요? 언어폭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협박을 한 거나 이런 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죄인데, 간통은 합의하에 재미를 본 건데, 그렇죠? 둘이 좋아서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러니까 이건 죄로 벌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간통이라는 것을 죄로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법칙 아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법칙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도, PPT 아까 띄워주세요.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이게 법이에요. 어렵습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뭐라고요?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도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컵을 들고 가다가 놔버려, 안 놔요? 확 놓을까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깨져요? 왜 깨져? 예,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바닥으로 다 떨어져, 안 떨어져? 예, 이 지구 중심에서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몇 도씨서부터 올까요? 0도.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어떤 법칙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호박꽃은 반드시 호박꽃의 암술은 호박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벌이 호박꽃에도 앉았다가 백합꽃에도 앉았다가 장미꽃에 앉았다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정확하게 장미꽃의 암술은 장미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요. 만약에 벌이 호박꽃에 앉았다가 백합꽃에 앉았는데 이 백합꽃이 호박꽃 수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호백꽃이 되나? 그죠?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이런 어떤 생명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사람의 난자는 사람의 정자만 받아들여서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씨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어떤 화학적인 법칙이 있어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분명한 법칙 아래에서 이제 PPT 법칙 아래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법 아래서 만들었냐면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와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아야 되고 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칙 아래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죄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렇죠? 예? 죄라는 게 뭐라고요? 예,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뭐 또 먼저 나와 버렸네. 자, 띄워 주세요. 예, 오늘 참.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사상, 이게 죄예요. 알겠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루시퍼는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졌어요. 나도 하나님만큼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마귀에게서 만들어져서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을 해서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건 뭐냐?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 요 마귀의 마음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알겠어요? 네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도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마귀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도 선하게 살 수 있다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나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님 없이 나라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불선한 일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 놓았던 규칙을 좀 어기는, 이게 죄라기보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설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독립하려는 마음. 독립이 뭐예요? 혼자 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홀로 독자 설립자. 그죠? 나 혼자 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죄악된 사상이구나. 그게 죄구나. 자기를 믿는 거, 자기를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부딪혀 오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사상이 뭐냐? 나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종교라는 것이 있고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알겠어요? 인간이 뭔가 잘하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찾아봅시다. 조금 지나서 로마서 3장,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3장 9절, 자막에도 나오네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없다. 알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속에는 끊임없이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해야지. 그러니까 잘해야지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잘해야지 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면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한마디로,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정확하게 아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애를 쓰면 쓸수록 탱자만 열리지. 그죠? 그래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가시나무야.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어?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은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세상의 종교는 된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신론의 대표라고 하는 불교, 그렇죠? 이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기 절에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반야심경 아세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하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신의 어떤 것들이 서려 있다. 신의 성품이. 그래서 바하, 열심히 수도정진해가지고 깨달으면 바라밀다, 극락으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못 배우면 죽어서 송아지로 태어난다. 송아지로 열심히 밭을 가면서 또 도를 못 깨달으면 돼지가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뭐가 돼요? 쥐가 된다. 지렁이가 된다. 그래서 팍 돌고 도는 윤회. 그렇게 돌다가 어느 날 억겁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러다가 깨달으면 어떤 신의 경지로 간대요. 그게 뭐예요?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뭘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겁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딱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폼을 잡는 위선자가 되든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예?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피곤하든가.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요. 지극히 위선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막 진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능력도 없는데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피곤하거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선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연금술사라는 것은 여기 한문인데 금을 주물러 가지고 잘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리만 가지고 칼을 만들거나 철만 가지고 칼을 만들다가, 쉽게 해서 금과 금을 섞다가 보니까 합금이잖아요. 그죠? 청동이 나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쇠가 야물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리하고 이런 쇠하고 섞다가 보니까 황금 비슷한 색깔이 나왔어. 놋.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쇠를 잘 섞다가 보면 어느 날 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금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적당한 비율을 못 맞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 싹 하다가 보면 말 그대로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최적의 비율로 딱 쇠를 섞다가 보면은 황금이 나오겠지,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 시도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과학이, 금은 처음부터 금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더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 없어지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뭐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이런 건 화산이 폭발할 때 큰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결정이 되니까. 근데 금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만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선을 낼 수 없다니까. 아무리 잘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 그건 무모한 짓이야. 제발 좀 너희들을 깨달아. 포기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시도한 것이 뭐냐? 뭔지 아세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선하다면, 네가 진짜 깨끗하다면, 네가 의롭다면, 그래, 이 정도의 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법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선하다고 인정해 줄게. 근데 너 이거 못 지키면 너에게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옳음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거, 너 그거 인정해?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 제가 오늘 낮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전부 613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거기 있는 율법을 쫙 뽑아내니까 613가지인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율법을 외우는 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많이 봐줄게요. 십계명 순서대로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그걸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게 지킨다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는 안 된다니까. 생명 없어. 너에게는 능력 없어. 선한 것 없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전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선생, 스승사, 그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뭔가를 하라고 가르쳐주면 제가 할 테니까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자세잖아요. 그렇죠? 뭐 할까요? 예수님 뭐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대답을 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모세오경 속에서 율법을 뽑으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613가지를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줄인 것이 뭐라고요? 10계명.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 있는 집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래야 대답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해봐. 그렇게 해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 율법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 예수님, 제가 율법사지만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걸 하라고 하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좀 낫다는 것을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 그 씨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개를 좋은 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드러 패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좋은 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똥개를 좀 더 훈련시키면 좋은 게 돼요. 야생말을 잡아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좋은 말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죠? 그건 교육과 훈련으로 됩니다.
개를 좀 더 좋은 개로, 말을 좀 더 좋은 말로. 근데 고양이를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 호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달라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 고양이는 호랑이가 안 돼.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도 보리를 가지고 좋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보리를 만드는 건 연구를 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품종계량이라고 하잖아요. 맛없는 개똥참외를, 그렇죠? 맛있는 성주참외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외를 빛깔이 좋고 맛이 있고 육질이 부드럽고 이렇게 그 어떤 종자를 계량하는 건 돼요. 근데 보리를 갖다 놓고 강릉 옥수수처럼 맛있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연구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건 연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종자가 바뀌는 건 불가능해요. 종자가 바뀌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형적인 행동상의 어떤 것들은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똑같이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행동상의 변화는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술집에서 술 팔고 몸 팔고 껌 짝짝 씹고 담배 팍팍 피는 여자나 대학 교수 부인이 돼가지고 남편 출근시켜 놓고 빨래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거실에서 카페트 펴놓고 교자상 딱 놓고 맑은 녹차 먹어가면서 문학전집 읽는 여자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합니까? 예, 우리는 외형적인 걸 보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여러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건 노력으로 안 돼요. 마음의 변화는. 이 율법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런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예, 그러면 내 이웃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웃까지 갈 필요 없이 아내가 아플 때,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프실 때, 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만성 위궤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은 아니셨어요. 근데 위에 계속 출혈이 생기니까 이 피가 자꾸 위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머리로 올라가야 될 피가 뭐예요? 예? 밑으로 내려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치매는 아닌데 치매 현상이 와요. 밤에 주무시면서 기저귀를 채워놨는데도 빼버려요. 본능적으로 3번 4번 옷을 갈아입히고 요를 여러분 그 끼우고 밤에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무 짓도 못해요. 1달 2달 가보세요.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고 그만 빨리 가시지. 진짜예요. 옛날 사람들이 참 정확한 이야기 했어요. 긴 병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도 그게 안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착각 속에 빠져요. 제가 이제 올 가을에도 일본에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갔어. 김성무 목사님이 계실 때 집회 끝나고 밤에 낮인가 오사카 시내 구경을 좀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 시내 중심가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때 한 7층, 8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7, 8층 되는 건물이 전부 빠찡꼬라는 성인 오락이 있어요. 돈 넣고 땡기면 뭐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 막 돈 쏟아지는 거 있어요. 슬롯 머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8층까지 다 있어요. 각 층마다 기계가 수백 대씩 있어요. 제가 서가지고 봤거든요. 이야, 불을 저렇게 대낮같이 밝혀놓고 그 일본의 비싼 금싸라기 땅 그 시내 중심가에 그 8층 되는 건물 임대료, 기계값, 전기세, 거기 관리하는 그죠? 관리인들 월급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어디서 나와요 그거? 손님들이 잃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야, 그러면 손님들이 얼마나 와서 잃어줘야 되냐? 이 큰 건물 임대료나 기계값이나 전기세나 그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이나 무지무지하게 와서 잃어주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빼곡히 들어 앉아가지고 다 땡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잃고 나만 따면 돼,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잃고 나 따면 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잃고 내가 따면 되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 와서 돈을 따고 간다는 거예요? 잃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다 거의 잃고 간다는 거구나. 그 계산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나만 따면 되지. 그런 생각에 잡혀서 다 땡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 안 지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잘하면 되지.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 속에, 그죠?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 속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너 자신에게서 돌아서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선한 것 없다니까. 의로운 것 없다니까. 좋은 것 없다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있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줬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강도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싹 빼앗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떻게 뺏었는가?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중을 버려. 그냥
홀라당 벗겼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잘해가지고 스스로 옷을 해입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 금식 40일 금식했어. 나 이번에 이렇게 순종했어. 나 이번에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지. 그게 신앙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강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싹 털어가는 거예요. 다 털려야 돼요. 의도 털리고 선도 털리고 오름도 털리고 잘한 것도 털리고 완전 빨가벗겨져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사람으로 노출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 듣기 원하고 잘했다는 소리 듣기 원하고 괜찮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완벽하게 벗겨서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 나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형편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강도 만난 그 자리예요. 그렇죠? 예? 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고 뭔가를 막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좋은 옷을 해입고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를 보내서 나는 다 벗길 거야. 난 다 털어갈 거야. 그래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 당시는 옷이 비쌌으니까 홀라당 벗겼어요. 완전 빨가벗겨졌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도와달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썩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의 근본된 모습을 지적해 주지 않아요. 왜?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출생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해주면 팽 돌아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내가 너를 만들 때 난 너한테 하나도 준 것 없어. 너한테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너 아무것도 그냥 한 줌의 흙덩어리야. 내가 너한테 그거 다 쏟아 부어준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로 너를 자랑하고 세우고 있어? 내가 한번 싹 훑어볼까? 내가 다 뺏어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면은요, 야,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구나. 성경 하나 볼까요? 이사야 5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7장 3절. 이사야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휼의 종류가 아니냐.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상태가 무녀의 자식, 맨날 귀신의 사주만 받고 산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적지가 뭡니까? 태초북도. 처음부터 불신동 18번지 시작부터가 아예 그랬어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내게 나오라. 누구를 향하여 혀를 내미느냐? 괴율의 자식. 사람들은 그런 위치로 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성경에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겠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 38년 된 병자. 아마 38년 된 병자도 옛날에는 뭔가 한가락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야, 진짜 이제 내가 그냥 똥걸레구나. 이제 사람들이 내게 손도 대고 싶지 않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런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러쿵저러쿵 할,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갔을 때는 바로 잘해야지, 지키려는 그죠? 행위가 나가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율법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긴 사람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처럼 자기를 꾸미고 있고 자기를 가리고 있고 자기를 뭐예요? 장식했던 것들이 다 뜯어져 나가고 그냥 이렇게 빨가벗겨져서 불쌍한 사람으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하셔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하게 사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선하게 사는데 성공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그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안 되는 일을 시도했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높이고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이 헛된 수고였고 무익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실버되는 분들 이번에 오셔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하신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사시는 것만큼 편치 못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젖어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